자, 오늘의 그 주제는 관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용. 오바마가 이번에 그 대통령에 재선이 되었잖아요. 오바마가.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동성애에 대한 그 입장을 이제는 허용한다 해가지고 이제 사회 모든 영역, 특히 이제 미국 군대 내에서 이제 동성애도 허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참 상황이 되었는데,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게 더 교묘한 게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아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지 말라는 요구보다 더 교묘한 게 차별하지 말라 이거죠. 차별하지 말라. 보통 일반적으로 반대라고 하는 것보다 더 교묘하게 위험한 게 차별입니다. 차별. 예를 들면 기독교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주로 요구하는 게 차별하지 마라. 똑같이 대해달라 이거 똑같이. 그러니까 이성애자들이나 동성애나 다른 차이가 없으니까 똑같이 대해줘라. 똑같이. 결국은 그 얘기는 동성애하고 이성애하고 동일한 권리를, 그러니까 동등한 권리를 갖자. 동등한 권리. 그러니까 동등한 권리를 갖자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그 영역에서 동성애자들도 마땅히 자신들이 누릴 권리가 있다 이거 권리가. 왜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왜 차별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은 이걸 이제 허용한 거예요. 이제 이걸 인정하자. 이제 국가적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어느 회사든 예를 들면 내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그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자라 차별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었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이제는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반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이제 그들은 그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제 모든 사회 영역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결국은 아주 활개를 치죠. 활개를 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뭘 해도 이제 반대나 비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관용입니다. 관용. 이미 벌써 우리나라도 90년대 후반부터 이 관용이라는 주제, 관용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매력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관용.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불어로 똘레랑스거든요. 똘레랑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 결국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관용도. 결국은 어떤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모든 걸 공평하게 보자. 모든 걸 공평하게 보고 모든 것을 공평한 저울에다 딱 놓고 우리가 평가하자.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은 나쁘다 좋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다 그냥 관용해달라. 다 포용해달라. 이게 지금 우리 사회도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도 예를 들면 이 광노현, 전에 이제 광노현 지금은 이제 사법 처리가 됐지만, 광노현이 이 사람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그 어떤 선생님들이 지도를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
그들이 머리를 빨갛게 물을 들이던 뭘 하던 배가 이만하게 해가지고 학교에 다니던 말던 그 선생들이 그거 손대지 말아라. 그건 그 아이의 권리다. 이거 권리. 이게 뭡니까? 이거 관용이에요. 관용.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 관용의 정신이 참 우리 기독교의 가장 참 위협 요소가 됩니다. 기독교. 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뭘 비판하냐면 기독교는 관용이 없는 종교다. 이거 관용. 왜? 기독교는 흔히 얘기해서 너무 흑백이 뚜렷하다. 죄와 악.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부시 대통령이 이 비판받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시 대통령이 좀 미국 내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자에 속하거든요. 우파란 말이에요. 좀.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적인 어떤 원리를 막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부시를 굉장히 관용이 없는 사람으로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지성인들, 배운 애들, 교육받은 애들은 부시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왜냐? 부시는 좀 골수분자다. 보수적이고 골수분자고 더군다나 기독교 보수적인 우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부시가 있었을 땐 동성애 철저히 반대했잖아요. 반대했단 말이죠. 절대 동성애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그 우리 사회 보통 좀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주도층들, 언론이라든가 대중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그 외 다양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이 관용의 정신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사회적인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어떤 차별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뭡니까? 일단 복음 자체도 걸려요. 복음은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가장 간단한 하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만약에 오늘날 이 관용의 정신에 꽉 찬 사람들이 듣게 되면은 뭐 기절초풍한 말도 안 되는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사이비 이단 종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야, 아니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은 도대체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무신론자 협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필요 없다.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막 그래요. 대중 광고를 막 뿌려대잖아. 이게 다 뭡니까? 이 관용의 정신에 물들어서 그래요. 관용. 근데 자칫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관용의 정신에 상당히 깊이 많이 물들어 있어요. 네, 거의 틀림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회 비판하지 말아라. 아주 난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왜 비판하냐 이거예요. 왜? 아니 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것이고 다 그들도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왜 비판하냐 이거 왜 비판하냐 이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관용의 정신에 물들어서 그래요. 물론 관용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관용이라는 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관용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계점을 지나게 되면 어때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사회의 아주 기초적인 도덕과 윤리와 인간의 올바른 이성까지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사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형제가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형제가 시행이 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법은 있지만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형수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몇십 명인가 있어요. 근데 사형 집행을 안 한다.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거예요. 인권이. 여러분 최근에 올해 들어서 얼마나 끔찍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예? 오원춘 이자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결국 어떻게 났어요 지금?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이 됐잖아요. 감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오원춘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판사놈들이에요. 이 판사, 이 법을 관리하는 놈들이 제일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 놈들도 문제고. 국회의원도 조사했잖아요, 여론조사. 그래도 사형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대다수의 여론이. 그러니까 진짜 사이코들은 그런 놈들이에요.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그 놈들이라니까. 이렇게 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안 된다. 그건 인권을 무시하는 거다. 아주 이런 자들이 사실은 이 사회를 좀먹는 이 독버섯들이라고 하네요. 독버섯들이에요. 독버섯.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관용에 물들은 거예요. 관용. 그런데 이 관용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역으로 생각해요. 자, 우리가 독선적이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은 독선적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의 그 생각도 독선적이다. 이게. 왜 기독교에 대해서 왜 관용을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동성애를 이건 죄다. 그러면 이제 이 관용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왜 이 동성애자에 대해 인권을 왜 무시하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관용할 줄 모르냐? 그렇게 비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는 왜 너는 왜 내가 하는 걸 왜 비판하냐? 아주 역으로 또 그렇게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관용주의자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요. 자기 모순. 자기 모순.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이대는 이 무기나 이 잣대나 논리가 거꾸로 자기들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건 또 교묘하게 또 회피한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또 회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정도의 관용은 베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정도의 관용을 베푸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모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까지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관용을 해야 되겠느냐? 그게 과연 옳으냐 이거예요. 자, 우리 사회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중요한 문제 또 하나 이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인터넷 실명제도 그래요. 인터넷 실명제를 얼마 전에 그 헌법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나왔죠.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 놈들도 이상한 놈들이야. 저 나이 처먹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그 헌법위원인지 뭔지 아는 하여튼 그 정신 나간 놈들도.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왜 익명으로 하게 왜 만드냐 이거예요. 왜? 이게 정당하냐? 이게 어떻게 인권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인권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헌법위원회 누구,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나가 뒤져라 누구 그렇게 욕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야. 그럼 나는 그러지. 나에게 인권이 있지 않냐? 나도 익명으로 나도 너 욕했다. 이렇게 대들은 거야. 그러니까 지가 그런 걸 안 당해 보니까 그런 거야. 지가 그런 걸 안 당해 보니까 자기는 높은 위치에서 그런 걸 안 겪고 안 당해 보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더 분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보세요. 소수자, 약자, 어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어때요? 관용하고 나니까 어때요? 사회 질서가 막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 아까 학생 인권 조례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85%가 학생 지도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은퇴를 일찍 해버린대.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거. 아니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는 뭐가 없는데 학교 안에서 잠자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 휴대폰 갖고 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이건 학생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어떻게 이 사회와 이게 어떻게 유지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나중에 시간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그 로마 제국이 정확하게 한 거의 1000년 가까이 아주 왕성하게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로마 제국이. 여러분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가장 쉽게
좀 그 재밌게 그래도 읽을 수 있는 그 시오미 나나미의 로마 이야기 있어요. 로마 이야기 13권짜리인가 있어요. 이만한 거. 그거 꼭 읽어보세요. 아주 그 진짜 잘 썼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요, 굉장히 강성했을 땐 언제냐면 법을 철저하게 운영했을 때예요. 법을 철두철미하게 운영했을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저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왜 브루투스한테 암살당했냐?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꿈을 꾸니까 시저가 암살된 거란 말이에요. 왜? 로마는 공화제거든. 그러니까 거의 민주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 시저가 나중에 교묘하게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니까 그래서 암살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시저가 그 대단한 로마의 장군을. 예? 근데 로마가 점점 후기로 들어오면서 어거스틴 시대, 결정적으로 이 시대에 오면은 로마가 무너져요. 이 야만 민족들한테 무너진.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내부적인 이 법이 물러 터지는 거예요.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법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떤 사회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그냥 엄격하게 이전의 법대로 처리하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강대한 민족이지만 내부에서 외부에서 무너지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게르만 민족이 확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로마로 싹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천년 제국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아주 철두철미해야 돼요. 절대 이 세상에 관용의 정신에 물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아주 누가 뭐라 그래도 따져야 돼. 뭐 비판하지 말라 그딴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뭐 사랑이 없느니 뭐 어떤 성령이 그런 전부 쓰잘데없는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5장 한번 1절에서 8절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을 3절에서 8절까지 펴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아멘. 보십시오. 8절에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거예요. 아무도. 그 다음에 7절에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가 어때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한 발자국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더더욱 아니라.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도 관용의 정신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관용의 정신에. 그래서 뭐예요? 미지근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이대고 파는 걸 싫어해. 그거로 굉장히 좀 은혜가 없다고 여겨요. 심지어는 말씀을 갖다 대도 그것은 영적으로 그런 게 또 아니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고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 넓어진 거예요. 관용. 넓어진 거예요. 관용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자는 정신이에요. 무엇인지 다 포용하자. 이것저것 자꾸 걸러내지 말자. 그러면은 차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해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 싸우는 것이다. 다투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용의 정신에 물든 목사들은 설교가
어떤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나 어떤 지옥이니 어떤 저주니 이런 것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오직 그들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위로와 소망과 이해하심, 우리를 용납하심, 받아주심, 이런 거로 얼마나 교인들을 어때요?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관용의 정신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관용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교묘하게 뭡니까? 이 세상 것을 다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도 다 받아들여라. 그걸 차별하지 말아라. 그것도 다 포용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이렇게 다 속이고, 이거 헛된 말로 속이는 거. 아까 이 말씀에 나와 있지만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못하게 하라. 응? 누가 우리에게 헛된 말 같지도 않은 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하면은 단호하게 우리는 그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속이는 말 하지 말아라. 헛된 말 하지 말아라 하고 단호하게 어때? 우리는 그걸 반박하고 반대해야 돼.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딱 경계를, 테두리를 딱 줬어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계. 그 경계를 벗어나는 거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죄악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뭐예요? 그걸 벗어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나라, 벗어나라. 벗어나라 이거예요. 벗어나라.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빛의. 우리는 어때요? 빛의 자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세상은 빛의 자녀 있고 또 뭡니까? 어둠에 속한 자녀가 있잖아요. 빛의 자녀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어둠에 속한 자는 뭐예요? 사단의 영역에 속한 이에요. 자, 동성애를 허용해라. 온갖 음란하고 정욕적인 것들을 허용해라. 죄악을 허용해라. 인간의 인권을 보장해라. 이런 말들이 사실은 뭡니까? 어둠에 속한 말들. 어둠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좋게 여기잖아요. 좋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WCC에 대한 반대하는 진영, WCC를 반대하는 진영 중에 아주 꼴보기 싫은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반대하는 진영 중에 WCC를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인정하는 것. 아주 완전히 WCC를 뿌리면 반대합니다. 100% 반대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반대보다는 WCC를 한편으로는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들 안에서 그들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등 어쩌고 저쩌고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일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관용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무조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단호하게 우리가 해야지 일부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WCC를 반대할 때 단호하게 무조건 반대.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헛똑똑이 같은 인간들 중에는 보면은 WCC에 대해서 비판할 점도 있지만, 그러나 또 WCC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 신학자들과 목사들 중에 꽤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인간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인간들이 어때? 이 회색지대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관용의 정신에 깊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관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지, 인간이 지가 뭔데 지 주제를 알아야지 무슨 우리가 관용을 베푸고, 뭘 우리가 관용을 베풉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가치관을 딱 말씀에다 딱 고정시켜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지,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흔들려. 중심이 없다. 흔히 말해서 가장 중심이 없다. 이거 중심이. 이대로도 좋고 저대로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다 좋다. 이거 다 좋다.
이런 관용의 정신에 문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흑백론이니 뭐니 이딴 얘기에 듣고 주눅들 필요 없이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나 누구하고 얘기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관용의 정신에 많이 물들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주 금방 알 수 있어요. 제대로만 알면은 제대로만 하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리하게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그 부분을 우리의 이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는 항상 표준을 세워야 되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으로 표준을 세워버리면 결국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지지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 어때요? 더 이제는 정말 바닥으로 또 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과거보다 더 많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점점 기독교의 힘이 더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더 약화되니까. 릭 워런 같은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은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취임식 때 거기서 기도했죠. 근데 그 인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 행세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단의 종이에요. 오바마가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했을 때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 안 했잖아요. 릭 워런이 비판 안 했다. 릭 워런이 좀 비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굉장히 복음주의권에 아주 굉장히 그 파워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릭 워런이 정면으로 오바마의 그 동성애 지지는 잘못되었다. 그건 성경에서 금지한 거다. 이런 비난 성명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런 놈이. 근데 그 릭 워런이 왔다고 또 한국에 왔다고 또 뭐 수천 명 뭐 이 목사들이 와가지고 또 거기서 은혜 받겠다고 그 앞에서 껄떡거리고 있는 거 보면은 참 한심들해요. 한심들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냥 막 기독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냐 이거 부정적으로.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이냐를 보자는 것이지. 그러다 자꾸 부정적으로만 본다고 몰아붙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관용의 정신을 가진 거예요. 관용의 정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로 자꾸 어때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부정적으로 보이게 자꾸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이런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교회가 인기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포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넓은 하늘보다 넓은 사랑, 바다보다 깊은 사랑, 그런 식으로 다 포장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오늘날 오면은 아마 가장 부정적인 사람으로 아마 사도 바울은 낙인이 찍힐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뭐 여성 차별주의자라는 등, 성 차별주의자라는 등, 노예 지지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비판해요. 여성 신학에서는, 페미니즘 신학에서는 그렇게 비판한다니까. 미국에 있는 그 자유주의나 여성주의 페미니즘 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여성 안수도 허용 안 했지, 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여러분도 그래요. 주변으로부터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듣고 싶어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알고 확실하게 믿는 진리에 대해서 주장해야지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호하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단호하게. 왜 그걸 못해요? 왜? 그걸 해야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솔직한 얘기로 목회자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목사님들도.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남의 눈치를 보고, 왜 남의 교회 눈치를 보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예?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결국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저 귀를 기울여야지. 왜 눈치를 보고, 왜 그 다양한 이해관계에 빠져갖고 왜 거기에서 그렇게 헤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은, 예?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토론할 때 이 관용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정말 진지하게 이거를 좀 나눠보십시오. 우리가 부정적이다, 너는 비판적이다, 너는 왜 매사를 꼭 그렇게 비꼬아서 보느냐, 이런 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야말로 너야말로 어때요? 왜곡된 것이다. 너야말로 뭔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히려 깨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분명히 주의 말씀에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매사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빛의 자녀다운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자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이해와 지식을 주시고 영적인 그런 예리한 감각을 주셔서 우리가 행여라도 어리석은 자를 따라 흉내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